주님 오십니다. 네, 오늘 홍성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아주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해까지 목회를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 첫 목회지가 여러분도 가까운 데 잘 아시는 고덕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여기를 항상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홍성교회가 이렇게 눈에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교회일까? 어떤 분들이 예배를 드릴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좋으신 분들, 또 믿음이 좋으신 분들,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27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4교회밖에 제가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서 충청 앞에서 제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호남 앞에서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고덕에서 6년 있었고, 충주 남북교회에서 4년 있었고, 조치원교회에서 4년 있었고, 신도안교회에서 9년 있었습니다. 제가 간 교회 중에 제일 인원이 많았던 교회가 52명이 제일 큰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 교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홍성교회처럼 뭐 130명, 140명 되는 교회는 제가 거의 상상도 못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제가 이 얘기했다고 해서 저를 너무 불쌍히는 보지 마시고요. 좀 연대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네? 네. 제가 잘한 것보다도 교우님들이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교인 수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죠. 그렇죠? 홍성교회가 이 숫자에서 한 2배, 3배 성장해서 이곳에 더 큰 교회, 더 큰 이 등대와 또 빛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또 세워져서 이 서해안 쪽에 아주 복음의 귀한 등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홍성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선교적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충청합회가 이 선교적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연합회에서 충청합회 주제를 너무 선정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가지고 다른 합회에서 이거 못 쓰고 저희만 쓰고 있는 겁니다. 홍성교회에서도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절은 이 성경절입니다. 주제 성경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홍성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정답은 좀 가려놨는데요. 이번에 수능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지역사회 안에 지역사회로 향하는 지역사회와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이다. 아멘. 우리들만의 교회, 우리들만 구원받고 우리들만 복음을 알고 우리들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과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랑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대우받고 존중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줄 때 역시 존중받고 섬김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제가 고독교에서 목회할 때요, 교회는 좀 건물이 번듯하죠. 지나가다 보셨습니까? 예. 교회가 번듯한데 교회는 얼마 안 돼요. 교인 수는요. 예, 제가 96년도에 딱 하니까 교인 수가 38명이었습니다. 38명. 뜨문뜨문 앉아 계셔요. 38명인데 제가 6년 후에 떠날 때는 몇 명 앉으셨냐면 42명 앉으셨습니다. 6년 동안 죽으라고 했는데 몇 명 늘었어요? 몇 명 늘었어요? 빨리 산수하세요. 4명. 6년 동안 죽으라고 한 게 4명이에요. 예. 제가 말은 4명이지만요, 사연이 있습니다. 저 있는 동안 젊은 가정 6가정이 이사 갔습니다. 지질이 복도 없지.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만 이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 노인이 22명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주 목회 나가서 장례식을 전도사 때부터 얼마나 많이 치렀는지요. 제가 서울하고 대전만 살다가 시골 처음 내려왔는데 장례식이 목회 나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장례식이 생긴 겁니다. 그때는 다 집에서 염을 했어요. 집에서 다 모셨습니다.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염하고 시신 수습하고 뭐 입관이니 뭐니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22건을 했으니 굉장했죠. 하여튼 3개월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0시 10분에 돌아가셨어요. 0시 10분. 예? 11시 50분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0시 10분에 돌아가셔가지고요. 하여튼 그 집 예배를 한 10번은 드렸어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위로 예배,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뭐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는지 나중에는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예산지구회가 상주회까지 같이 해주셔가지고 발인 때 학원 때 같이 오셔서 해주셨습니다. 22건을 했으니 얼마나 자주 오셨습니까? 제가 있는 동안 예산 다른 교회들은 별로 이렇게 초상이 안 났는데 저희 교회가 유독 나가지고 어느 한 분 예산지구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예산지구회가 고덕교회 상주회입니까? 아, 그만 좀 돌아가시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참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장례식 때 보니까요, 저희 지역은 성결교인하고 감리교인들이 참 많이 사셨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보니까 도시는 장로교회, 시골은 감리교회 쪽이 이렇게 좀 이렇게 협상한 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감리교회가 참 많아요. 여기도 역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감리교인들하고 성결교인들이 구경 와요. 안식교회는 장례식 어떻게 할게요? 구경 와요. 그럼 제가 장례식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설교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뭐 잘하건 못하건 떠나서 막 목소리 크게 하고요. 힘있게 박력있게 은혜있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염도 얼마나 잘하시고 예배도 얼마나 열심히 드려주시는지 아주 나중에는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노인네들은 나중에 죽으면 죽기 전에 안식교 다녀야 돼요.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예, 어르신들이 참 좋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었습니다. 예, 아주 장례식 때문에 사랑받는 교회가 됐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38명에서 교인이요 23명까지 떨어지는데요.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 옆에 덕산교회는 젊은 분들이 이사오고 전도가 잘 돼가지고 60명이었던 교회가 80명 되는데 저는 38명 교회가 23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비교당해가지고 혼났습니다, 제가. 저 때문에 교회 망하는 줄 알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떠날 때는 하나님 은혜로
42명까지 안치고 떠났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불쌍하게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받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선교적 교회입니다. 전도 잘하자 이게 아니고요. 사랑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사람들의 가고 싶은 교회, 찾고 싶은 교회, 한 번 오니까 또 가고 싶어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 앞에 이 선교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목사님들을 선교적 목회자로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충청 앞에 성도님들을 선교적 성도로 만들 수 있을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적 성도가 되어서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참된 진리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 재림교회의 그 전도 방법들을 보니까 딱 3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째는 선교적 소그룹, 둘째는 가마력 사업, 셋째는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이 3가지만 정말 잘해도요,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3가지를 열심히 참여하는 성도가 저는 선교적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박성준 목사님이 지금 영적 친교 소그룹 열심히 하려고 애쓰잖아요. 우리 선교장 장로님께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요. 꼭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이 소그룹 영적 친교하면 무슨 교회? 홍성교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디 교회로 견학 와야 돼요? 홍성교회로 견학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게 뭐냐, 이게 되겠냐, 이렇게 불만하지 마시고요. 목사님과 우리 선교회장님이 하신다는 거 한번 같이 협력해서 죽이 되든 밥이든 끝까지 열심히 해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 앞에서 홍성하면 소그룹으로 유명한 교회, 가마력 사업도 잘하는 교회, 전도회도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교회의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뒤에 그 주님이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저 교회 그 선교 로드맵 있죠? 제가 저걸 봤는데요. 충청 앞에서 이 선교 로드맵 만든 교회들 제가 다 이렇게 봤거든요. 홍성교회가 제일 잘 만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모작 5단계 단계도 잘 세웠고요. 교회 행사도 적절하게 잘 배치했고요. 거기다 합회 행사까지 연결한 교회는요, 홍성교회가 처음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이모작 5단계 이렇게 받아보면 대충 만들고 막 신용만 냈는데 정성스럽게 디테일하게 아주 잘 만든 교회는 홍성교회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제가 이거 연합회까지 지금 보내려고 그래요. 모델이라고.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아주 모델로 될 만한 그런 계획을 얼마나 잘 세웠는지 모른다. 충분히 우리 홍성교회는 선교적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그 영적 친교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처음보다는 아주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못 봤는데요, 처음에는 잘 못하셨을 것 같아.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매우 좋고 성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모습들이 좋았고, 또 어르신들 반에는 이렇게 나눔식이 쉽지 않은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설명도 잘 해주시면서 한 분 한 분 이끌어내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영적 친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적 성장과 구원의 준비와 제자 훈련이 되는 그 과정 한 명 한 명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냥 교인 150명, 200명 됐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 소그룹 영적 친교를 통해서 이루어 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38명에서 42명 되고 38명에서 23명 될 때는요, 억장이 무너졌었어요. 고등학교에 있었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교인 수가 너무 줄어드니까 교인들을 빨리 그냥
데리고 와서 앉혀야 되겠다 해서 있는 구도자 없는 구도자 막 제가 다 데리고 와서 앉혀놨어요. 구원은 알아서 받아. 몰라 나는 구원까지는. 이 빈자리라도 빨리 채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얼마나 제가 데려다가 앉혀놨는지 몰라요. 네. 한 명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약간 1% 부족하신 엄마입니다. 이 엄마를 전도하는데 안식일날 교회를 안 온 거예요. 9시 25분인데 아직도 안 왔어요. 9시 반 됐는데 교회 안 왔어. 왜 안 왔지? 근데 우리 교우님들은 관심도 없어요.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안실학교 시작할 때 저는 참여 안 하고 그냥 차 타고 나갔어요. 장로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갔어요. 그 엄마 빨리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에 딱 가니까 역시나 안 일어나고 자고 있는 겁니다. 아무개 엄마, 오늘 안식일인데 9시 반인데 왜 교회 안 와? 빨리 일어나. 그냥 자는 애들 다 깨웠어요. 그 집에 애가 셋이에요. 그 집 애하고 엄마가 오면 몇 명이에요? 4명. 교회 10%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깨워가지고 그 엄마는 아유 목사님 아쉬워 하면서 일어나고 애들 자는 거 제가 다 깨워가지고 얘들아 교회 가야지 이렇게 안식일날 자면 되겠냐? 빨리 일어나. 그래서 뭐 5살, 7살, 9살짜리 깨워가지고요. 걔네들 제가 수도가로 가서 다 씻기고 데리고 옷 입혀가지고 교회 오니까 10시 20분.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네? 눈물 나죠? 네. 아주 불쌍하게 목회했어요, 저. 네. 하여튼 제가 예전에는 교인들 그냥 한 명 앉혀놓는 거, 숫자 채워넣는 거, 빈자리 채워넣는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이 소그룹 영적 친교한다부터는요. 교우님들 한 명 한 명이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소그룹을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요. 한 가족이 되고 마음이 뜨겁고 말씀으로 뜨거우면은 무슨 생각이 되냐면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하자. 우리도 뭔가 이 가마력 사업도 하고 봉사일을 하자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적 가마력 사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마력 사업 잘하는 거 좋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의 초인종 정말로 좋은 그런 가마력 사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마력 사업이란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과 봉사로 사랑과 감동의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 여러분 우리의 복음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복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영혼이 올지라도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시작.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교회는 이런 선교적 목적을 위해 세워진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에 우리를 초청하신다. 예. 여러분 제자화된 성도들이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활동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서울 쪽에 삼육대 근처에 청학리교회 다니십니다. 저희 장모님이 참 전도를 잘하세요. 신앙이 없는 상태로 시집 오셔가지고 참 복음을 받아들이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참 믿음이 좋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가족들을 다 전도했습니다. 남동생 전도하고 여동생 셋 전도하고 그 가족들, 그 남편들, 그 부인들을 다 전도하셨어요. 장로, 집사로 혼합 앞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 후손들이 또 거의 다 교회를 다니세요. 그 한 분이 몇 분을 전도했어요? 15명, 16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구원과 복음과 연결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키모인들이 이 캐나다와 이 알래스카에 있는 에스키모인들, 이분들 전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가 없고 살았기 때문에, 아주 배타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접촉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이 에스키모인들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은 선교 단체들이 전도를 시도했는지, 그런데 성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에스키모인들에게 성과를 낸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그랜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도 역시 선교를 하는데 배타적으로 살아왔고 교류가 없었던 이 사람들은요, 백인들에 대하여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전혀 마음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지혜를 냈냐면, 이분의 이 글을 보면 이렇게 간증을 한 것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캐나다 동부 레브라도 지역에는 파도가 매우 심해서 어부들의 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들의 배는 쉽게 망가졌고 그물은 금방 상했습니다. 저는 먼저 튼튼한 그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배를 수리하는 법을 배워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교의 비법입니다. 그렇게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참 잘하셨죠? 이게 바로 가마력 사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마력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교회를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가마력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렇죠?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잖아요. 그러나 비신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가마력 사업.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있는 자리가 바로 하늘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우리 홍성교회의 문제와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이거 잘 보세요. 수능 시험에 이것도 나옵니다. 1.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못 미친다. 2. 대부분의 사역이 목사님 중심적이다. 3.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 거의 없다. 4. 성도의 신앙생활이 예배에만 치중되어 있다. 몇 번입니까? 성교회장님, 몇 번인 것 같습니까? 1, 2, 3, 4? 예. 어느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1, 2, 3, 4번 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교회도 꽤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홍성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홍성교회보다도 적은 교회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충청합회에. 그런 교회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와 어떤 일을 해야 좋을지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해보면 좋겠죠? 이 연구는요, 한 달에 한 번 회의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삼성 회사가 반도체 만들 때 한 달에 한 번 직원회 해가지고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매일 몇 번이고 회의를 통하여, 그죠?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기획을 통하여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루에 그냥 몇 수십 차례도 필요하다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회의 갖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위해서 자주 모이고 자주 기획하고 자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 지역사회는 어떤 특성과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의 지역사회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어떤 가마력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할 때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뭐가 더 필요한가? 이거를 먼저, 지역사회를 먼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장점과 우리 성도들의 재주, 역량, 은사는 무엇인가? 이것을 또 살피는 겁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 우리 교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뭐 해야 돼요? 같이 생각을 해주면서 이 가마력 사업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사역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사회의 필요와 또 역량과 말씀의 원칙, 이 세 가지의 딱 접촉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에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맞죠? 그렇죠?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제가 계룡시 신도한교에 있었을 때요, 거기는 인구가 5만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70%가 젊은 사람들이 삽니다. 많이 살죠? 진짜 마트 같은데, 홈플러스 같은 데 딱 가보면은요, 한 100명을 보면 거의 8, 90명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노인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학력이 전국 1위입니다. 군인들이 많이 사는데 군인들이 다 대학을 나오신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전국 복지가 1위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도 별로 살지 않아요. 거기 가서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젊은 사람들을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사역의 발생 지점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가마력 사업을 이렇게 보면 4가지 영역으로 딱 요약이 돼요. 복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반찬 나누기도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복지 쪽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 쪽은 뭐예요? 건강 세미나라든지 요리교실이라든지 건강사업. 그 다음에 가정, 교육. 가정교육은 누구에게 맞을까요? 네?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에게 맞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적 환경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역량을 보니까 복지를 해야 되겠다. 가정, 교육 쪽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시면서 이 가마력 사업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약간 구체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필요한 게 뭔가, 그 다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이제 가마력 사업 만들기 주말 붕회를 했고요. 이 청양지구도 제가 이 가마력 사업 일주일 세미나를 한번 해봤었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반찬, 쓰레기 줍기, 마사지, 상공사공, 페파, 해외여행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해외여행. 저는 신도한교회 있을 때요, 7년 동안 매년 부도자들, 그 다음에 교인들하고 매년 나갔습니다. 필리핀 3번, 베트남 1번, 말레이시아, 태국 2번씩 이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부도자들 데리고 가고 교인들 데리고 가요. 거기 데려가니까 뭐가 좋은지 아세요? 영어 하실 수 있는 분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행팀들이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저만 의지하고 저만 바라봐야 합니다. 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동안 괴롭습니다. 저고 다녀요. 아침은 구도자들이 싫던 좋던 아침에 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그때 설교 뭐 할까요? 전도 설교하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설교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일과를 통해서 느낀 점이 뭐냐. 그때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럼 구도자들도 이게 쫙 해요. 그때 한 권사님을 전도했는데요. 우리 집사님 저기 시어머니야. 목사님 좀 데려가 주세요. 데리고 갔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침례 받았고 그 아들 우리 집사님 남편 교회 올까 말까 아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던 분이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고 얘야 예수님 믿자 빨리 와라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것도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합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있다 보면. 목사님 뭐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목사님 뭐 어떻다. 저쳤다.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많을 때 비행기 한번 타면 저는 희한하게 비행기만 타잖아요. 모든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 그래서 웬만하면 1년에 2번씩은 나갔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 나갔다니까요. 거기만 갔다 오면 다 용서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건강교육, 사랑의 나눔, 악기, 앙상블, 특별히 이제 저는 36 영어 성교관. 집수리, 도배, 임용, 염색, 생일밥상 차려주기, 뭐 방충망, 칼갈이, 우크렐레, 바이올린, LED 등교체, 붕어빵, 슬러시 뭐 다 나오더라고. 여기서 한번 쭉 적어보고 한 3가지, 5가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고 이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적어봐요 하면 딱 나옵니다. 그러면 한 3가지, 5가지 나오겠죠? 왜 자꾸 의심하세요?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조장 뽑고 여기에 한번 나도 관심 갖고 해볼까? 내 은사에 따라 여기에 사역원들 이렇게 모으면은요 5팀이 딱 나옵니다. 이제 그 팀을 영적 친교 훈련시키면서 사역팀을 이루어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이것도 할 때 보면 한 달에 매주 한 번 할 건지 한 달에 2번 할 건지 한 달에 한 번 할 건지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뭔가 매주 하기 쉽지 않죠? 패스파인더는 매주 해야 돼요. 근데 반찬 나누기 매주 하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나중에 매주 하면 막 힘들어가지고 서로 간에 분란 나고 싸워가지고 막 주걱 던지고 솥단지 던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격주에 한 번씩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는 연간 1년에 한 번은 특별 순서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전도회를 위해서. 그래서 비봉교회 우리 조영자 장로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 장로님네는 칼갈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 제 이름을 안 쓰더라고요. 제가 지어준 거. 칼잡이 봉사단. 칼잡이. 사무라이로 쓸까 하다가 그거는 너무 흉악해가지고 칼잡이로 이렇게 쓰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나 안 쓰시더라고. 이거를 하는데 본인은 한 달에 2번 하시겠다. 이렇게 정하시더라고요. 칼갈이 봉사하는 동안 뭐 하시겠다? 그 다음에 마사지, 또 카이로프락틱 하시는 분과 함께 그 경로당 안에서 건강 또 마사지 이걸 또 하시겠다. 이렇게 있어요. 칼갈이 건강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실 때 특별 계획으로는 36 서울병원 의료팀을 전도회 한 달 전에 초청하겠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나누면서 전도회에 초청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잘했습니까? 잘했죠? 마음에 안 듭니까?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반찬 나누기 하는데요. 제가 이 충청화폐에서 가마락 사업 제일 많이 하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반찬 나누기입니다. 반찬 나누기. 근데 제가 이 반찬 나누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별히 기역모 교회입니다. 기역으로 시작하는 교회예요. 세자로 시작합니다. 세자. 말 나온 김에 다 얘기할게요. 기지식 교회인데요.
14교회, 14가정에 반찬 봉사를 합니다. 3년 동안 하셨어요. 한 달에 2번. 열심히 잘하셨죠. 근데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14가정이 어떤 가족입니까? 보니까 극빈자, 극환자, 극어르신. 잘하긴 잘했죠? 그렇죠? 어려운 분들 위해서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요, 현대제철, 기지시 현대제철, 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입니다. 홍성, 내포 게임도 안 돼요. 정말 많이 삽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완전히 제외하고, 그분들은 완전히 왕따시키고, 극빈자들, 극환자들, 극노인들만 봉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인구의 60, 70% 사는데 왜 그분들 다 왕따시키고 왜 이분들만 합니까? 이분들도 하고 또 이분들도 일반적으로 이분들에게도 이걸 통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너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초인종도 정말로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시골의 장터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그 다음에 이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여러 곳 중에 하나가 반찬 가게입니다. 거기 가보면 30대, 40대들 굉장히 많습니다. 60대, 70대, 80대는 없어요. 미쳤냐? 저걸 저렇게 사 먹게? 안 가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가요. 손바닥만한 플라스틱 용기에 멸치 몇 마리도 안 들어있어. 그게 5,000원, 7,000원입니다. 그런데도 사 먹어요. 비싼데도. 왜요? 다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에게 이 반찬 나누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60대, 70대 집사님도 얼마나 손맛이 좋습니까? 이분들이 만들어준 멸치, 그 다음에 깻잎, 미역줄거리, 뭐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서 한 200개, 300개를 딱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드리세요. 이분들에게. 이렇게 놀라시는데요. 이분들에게 5개, 6개씩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이분들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을 하여금 친구들, 내 아이 친구들, 내 옆집, 내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주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나눠줄 마음 있어요, 없어요? 인간관계 안 좋습니까? 나눠줄 마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 반찬 갖다 주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렇게 한 1년, 2년, 3년 한번 해보세요. 괜찮다니까. 반찬 나누기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왕 하는 거 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이거를 한번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초행도 역시 누구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한번 갖다 줘 보십시오. 좋아합니다. 좀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사역팀들이요, 가마력 하는 팀들이요, 그냥 가마력 사업 어떤 사역적으로만 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영적 친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간에 기도하고 서로 말씀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는 일을 같이 하면서 이 사역을 같이 해주시면은요, 이 사역이 1년, 2년, 3년 꾸준히 뭐가 돼요? 영적 힘을 가지고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마력 사업만 열심히 해요. 근데 가마력 사역팀이 있다면 반드시 영적 친교가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솥단지, 주걱, 밖으로 막 날아다녀요. 싸워가지고. 불난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는 교회가 어디냐면 세찬항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영적 친교를 했습니다. 여기도 인천 세천사교회에 저랑 같이 견학을 갔어요. 거기서 엄청난 감동을 보고 온 겁니다. 여기는 김희설 목사님이 오셔서 했죠. 저희는 직접 갔습니다. 저는 거기 4번 갔어요. 4번. 지난 2달 전인가 제가 가서 설교하고 왔습니다. 설교하고 가서
충청 영적 친교 충청 스타일 설교가 왔어요. 설교 제목이 영적 친교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충청 스타일.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더 은혜 받았다고 그러대. 세찬교회 성도들이. 이 세찬교회가 이 영적 친교 감동 받아가지고 거기는 지금 사도행적으로 2년째 이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코로나 기간 작년에도요. 이분들은 밥 다 해먹었습니다. 가실 분들은 가시고 젊은 세대들하고 이 영적 친교 리더들, 선교회장, 안교 임원 이분들은 코로나 걸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나 이분들은 이거를요 거의 1년 동안 했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본인들끼리 막 하는 거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우리가 먼저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성도들에게 나가자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이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세거나 약하거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분은 화금토 안 빠지시는 분이에요. 50대 초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래요. 전에는 그냥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 행복해서 다닌대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영적 친교를 통해서 막 영적으로 살아나죠. 가마력 사업 때문에 막 살아나죠. 자기는 교회가 너무 행복하대요. 네. 이거 보세요. 이분들 잘합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누구 하나 독점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씩 잘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막 뜨거워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마력 사업 하자 해가지고 1년 만에 이분들이 지역 봉사단을 만들었는데 동행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나눔 냉장고. 동행. 전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주변에 저렇게 페인트 칠하고 글씨 써놓고 저기다가 물건을 채워놨습니다. 뭐 콩나물, 두부, 햇반, 뭐 별거 대파 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더 커져가지고 컵라면, 비빔면, 그 다음에 식혜 이런 것도 갖다 놨고요. 계란, 달걀, 뭐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저 맨 왼쪽에 보면 뭐 좀 시커먼 거 있죠? 저게 쑥떡, 개떡은 아니고요. 여기에 이 음식을 먹은 어느 한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안 입는 체육복 5벌을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가져가시라고. 이런 분도 계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한 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왔대요. 목사님, 제가 여기 교회 다니겠다고. 제가 일요일 날 몇 시에 예배 드리냐고 물어보길래 저희는 토요일 날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직장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닌다고. 그래서 좀 교회를 좀 못 다녔는데 이분을 위해서 일요일 예배팀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분들이 11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이분들이 또 붕어빵을 해요. 제목이 뭡니까? 가게 이름이 붕어빵 그냥 가져가게. 이렇게 이름 정해놓고 붕어빵을 구워가지고요. 지나간 사람들 드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원룸 투룸이 많고 그래요. 거기 다 갖다 주고 뭐 CU, 편의점 거기 있던 주변의 가게들은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3개월 했더니 교회 소문이 그냥 쫙 퍼진 겁니다. 거기 붕어빵 세천안교회지? 이게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름에는 뭐 합니까? 슬러시 주고. 또 교인들이 또 이렇게 뭐 갖다 놓으면 뭐 옥수수, 호박 이런 것도 가져가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교인들에게는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플라스틱 박스 사서 나눠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개인도 하십시오. 해서 여러분들 안 먹는 거, 좀 덜 먹는 거, 남는 거, 그 투명 봉다리, 검은 봉다리 하면 안 됩니다. 투명으로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서서 놓으십시오. 그래서 현관 로비에다가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 로비에다가 이렇게 놓는다 그럽니다. 자기 집 앞에도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해서 나누고 사랑의 초인종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요, 어떤 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떤 할머니는 2시간 동안 이 앞에서 기다렸대요. 너무 고마워서 인사 좀 하고 싶다고.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이런 의인이, 이런 선한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2시간 기다렸대. 그래서 애기 엄마 고맙다고 막 손잡아주더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쪽지에다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이런 좋은 분이 계시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적 성도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박하고 비열한 것을 버리고 높은 표준에 올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은 그대들의 특권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특권이요 또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받고 존중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고 칭찬받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얻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회입니다. 전도회. 전도회가 아니고요,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과 영혼들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경험하는, 죄송합니다. 은혜를, 제가 철자가 틀렸는데, 은혜의 경험을 나누는 사랑의 만남이 바로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1년에 한 번보다는 몇 번이 좋아요? 2번이 좋습니다. 우리 홍성교회가 이 면에 있어서는 충청 앞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누가 오셨죠? 전반기에 우리 며느리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데 목사님 이름도 기억하기 쉽지 않죠? 서영진 목사님 오셨죠? 후반기에는 누가 오세요? 예? 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홍강희 목사님 오세요. 정말 좋은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홍성교회가. 네. 제가 준비한 건 많은데 시간이 줄어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신도안교에 있었을 때 3중 영어 선교를 운영했는데요. 저는 이 가마력 사업도 35명 갖고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길래 그냥 임팩트 있게 집중력 있게 3040과 어린이 하자 해서 영어 선교를 운영을 했는데 한 3년 4년 하니까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선교원에 오는 아이들이 48명입니다. 많이 왔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에 48명의 어린이가 매일 온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제가 차량을 운행을 안 하니까 엄마들 15명이 매일 애들 데리고 이렇게 옵니다. 그 엄마들이 매일 누구를 봐야 돼요? 저를 봐야 돼요. 그 엄마들 제가 잘해줘야 돼요? 못해줘야 돼요? 그 엄마들 제가 환영을 잘해줘야죠? 제가 환영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막 아이들 오면 제가 이름 다 외웁니다. 48명 이름 다 외우고 엄마 이름들 다 외우고 아이들 막 오면은 제가 막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엄마들과 제가 정답게 얘기도 잘합니다. 네. 제가 얘기 잘하게 생겼죠? 예? 엄마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를 이성적으로 좋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안심되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저를 아주 편하게 대화하고 오빠처럼 생각하면서 엄마들이 저보다 다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좀만 친해지면 그냥 저는 막 반말했어요. 아무개 엄마, 아무개 씨, 잠깐 일로 와봐 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우리 아이 명품 자녀로 키우는 방법 3가지 내가 가르쳐 줄까? 이렇게 얘기하면 뭔데요?
뭐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또 막 얘기해요. 얘기 잘할 것 같죠? 네? 근데 아빠들이 저를 보면 더 좋아해요. 여보, 참 목사님 아주 안심되게 생겼다고. 더 가라 그냥. 목사님 하는 행사는 다 가라 그냥. 아주 적극 아빠들이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48명 아이들이 오면은요, 영어만 가리키는 게 아깝더라고요. 구도자 엄마가 보니까 수학 선생님 출신이야. 목사님, 저도 봉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엄마가 월 4만 원 받고요. 아이들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부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요. 70점, 80점 맞은 애가 기말고사, 중간고사 올백을 맞았습니다. 아, 아주 그냥, 응? 피아노 10명, 우리 집사람이 가르쳤고요. 우리 집사람이 가르칠 때 피아노 반주자 만들기 프로젝트로 가르쳤습니다. 반주자 되려면 교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게 다 꼼수가 있어요. 바이올린, 그 다음에 플룻, 영어 무료반, 패스파인더 이렇게 했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영어. 그래서 이 엄마들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일 교회를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7월 달에는 영어 말하기 발표회. A조, B조, C조로 나눠가지고요. 1등 10만 원, 2등 5만 원, 3등 만 원 해가지고 상품 걸고 이렇게 참여했는데 좀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오후에 또 초청해서 패스파인더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제가 가니까 어린 아이가 없는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첫해 성경학교 2명 졸업시켰습니다. 2012년도에. 봉사대 36대학에서 8명 왔는데요. 애가 2명밖에 없었어요. 아, 나 진짜 목회하면서 최고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4명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계룡에 살고 있는 중앙교회 어린이 2명 데려다가 4명 했었어요. 아, 눈물 나대요, 아주 그냥.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교원을 통해서 이 아이들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3일 동안은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영어 수업 안 하고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성경학교를. 부모들이 좋아하거나 말거나 그냥 성경학교를 했어요. 했는데 48명 졸업시켰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내 교회냐, 네 교회냐 이거 다 구분하지 마시고 그때 충청 앞에서 1등 했습니다. 도마도교회가 42명, 저희가 48명. 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네. 영어 교실도 하고 이 엄마들하고 선교사가 영어 가르치는데 잘 가르칩니다. 저도 여 가운데 껴가지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학부모 초청 크리스마스 발표회를 했습니다. 이때 학부모하고 어린아이들이 88명이었습니다. 많이 왔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이때 저희가 발표 부스, 그 다음에 게임 부스, 달란트 부스, 나는 부스, 먹거리 부스, 이렇게 해서 이 88명을 저희들이 그날 하루만 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0만 원. 그래서 아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여기서 관심 보이는 엄마들과 함께 젊은 엄마 소그룹 이렇게 운영을 해서 또 이렇게 했고요. 채식 요리. 이 엄마들을 초청했는데요. 저희가 채식 요리 이렇게 레시피를 나눠주고 하는데 보통 젊은 엄마들이 12명에서 15명은 옵니다. 많이 왔죠? 그렇게 오기 쉽지 않은데 와요. 계룡시 어린이 꿈나무 축제도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전도회 한 달 전에 마라나타 초청해서 이렇게 한번 그냥 성악으로 질러대니까요. 엄마들이 그냥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에 이 엄마들을 데리고 안면도 연수원에 1박 2일 가정 캠프를 갔습니다. 우리 박재영, 우리 변호사님, 전영숙 집사님 유명하시잖아요. 이분들 말씀 듣고 이렇게 말씀 듣고 체육관에서 명랑 운동회를 그냥 했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전도회를 그냥 새 생명 전도 축제로 했습니다. 저희는 애써 전도단 하경선 집사님을 한 8년째 매년 초청해가지고 아주 축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자도 나왔고, 하여튼 젊은 엄마들 5명 나오니까
애들 몇 명 딸려 나오냐면 2.5명은 같이 딸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교원에서 보통 한 13명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에 연결된 구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6 영어 성교원, 36 안식일교회 싫은 사람은 안 옵니다. 아, 여기 성교하는 것 같은데, 음흉한데, 그래도 와. 오죠? 그러면 완전히 오는 엄마들은 오픈 마인드입니다. 36 싫고 성교 싫으면 안 와요. 근데 오는 엄마들은 오픈 마인드입니다. 여기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룡시에서 가장 좋은 교회 대기,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고 싶은 교회 대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니까 3년 동안은 열매가 솔직히 없었어요. 저도 이거 할 때 조금 두렵더라고요. 아무 성과 없고 그냥 마당만 탑세게 날리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과일나무에 3년째의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3년째부터 영혼의 열매가 생기더라고요. 예, 침례도 많이 받았고요. 그 엄마들이 현재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북을 처음에는 안 읽더니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예,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치면서요. 우리 홍성교회가 영적 친교 소그룹을 통하여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어서 가마력 사업도 잘하고, 그 가마력 사업을 통해서 얻은 구도자들 데리고 전도회도 잘 하셔서 정말로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홍성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홍성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선교적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환하게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